여러분 가진 책, 요거 책. 집에 계신 분들도 이 책 꺼내세요.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이 책 꺼내세요. 제가 이거 쭉 읽은 후에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 끝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다 움켜잡았다 해도 한마디로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행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먼저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죄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거룩하신 남편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남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보다 거룩하신 남편 하나님, 그 남편을 두고 더러운 마귀와 바람이 난 사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상태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악한 강도, 즉 마귀와 함께 하게 된 인간이기에 그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불행할 수밖에, 사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선행, 고행, 종교행위 등을 해보지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교인 중에 율법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생명에 이르기는커녕 사망에 이르게 되기에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사건이 선악과 사건임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선악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선악과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선악과 사건에서 해방되어 행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으로 또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 행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여 행복한 사람, 행복인이 되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책 다 읽었어요. 그 제목에 보면 행복한 사람 글이 되어 있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려고 세상 지식을 또는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걸 많이 움켜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그것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당합니다.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왜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도 행복해지지도 않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찾고 구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행의 늪에 빠진 겁니다.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 저주라 함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대로 또 못 나옵니다. 인간은 거기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저주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벗어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저주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십자가 사건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저주에서 해방이 되니까. 방금 제가 저주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저주라 함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 저주에서 해방이 돼.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책 내용 읽었고, 방금 그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좀 더 듣고 싶죠? 좀 듣고 가세요. 욥기 42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요때로부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욥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로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 정직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 아들, 딸도 많았고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이요. 자기도 재산도 많고 아들, 딸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어. 그것을 혹시나 빼앗기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범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취해버리시지 않을, 다시 가져가 버리시지는 않을까, 막 이런 염려를 하며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 있는 욥, 그 욥을,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려고 이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그 많던 아들, 딸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자기 몸에는 그냥 막 좋은 게가 생겨가지고 그걸 그냥 긁고 있어야 되고,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 미쳐버리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태인 거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침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딱 보게 되죠. 요 순간이 욥에게 있어서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여기서 말하는 눈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 그 선악과 사건, 그것이 어디에서 터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터졌죠. 에덴 동산에서 터진 그 선악과 사건, 그거 전부 다 보이잖아요. 다 문자로 적혀 있는 내용들인데 눈이 열리면 이게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골고다 언덕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이런 상태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러지 못한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면, 이게 욥으로 말하자면 욥기 42장 5절 말씀 그 이전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욥기 42장 5절 말씀, 그 말씀 이후에 욥처럼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는 동안 문제들을 만났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니까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나도 드디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탁.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가 아는 거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저 또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로부터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귀로만 들은 거잖아.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예수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 근데 나중에서야 알았지. 나도 그때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었던 거야. 어렴풋이.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 근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내가 만나요. 진짜 기가 막히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열심히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서 말이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재산 11조까지 갖다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밀려오냐고. 그 전보다 더 기가 막히는 문제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내게 닥쳤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느냐? 내가 나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오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오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 새 친구들이 와서 또 이런 말도 했다가 저런 말도 했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욥이 듣잖아요. 그런 시간을 거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와, 이거였구나.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한 말씀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마다. 다른 말들은 많이 따라가 봤어. 근데 딱 한 말씀을 내가 안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니까? 재산 11조 헌금까지 하면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귀에 들리는 그 말,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근데 나중에서야 내가 알았다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상태가 돼버렸어, 그냥. 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내 영혼이 막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내가 보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 우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구나. 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 이거. 우와, 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었구나. 이것을 믿으라고. 근데 나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때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 욥이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제가 율법, 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아. 사도 바울도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데 저도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몸부림을. 눈곱만큼이라도 죄를 안 지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이 행위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죄니까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죄란 말이야 이게. 이것도 나는 안 지어야 돼. 이런 죄도 나는 안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시가지고 딱 한 말씀에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 했더니 그게 몸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는 일 그거 하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눈이 열린 겁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야. 영안이 확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저기도 다 보여버리고 이쪽에 십자가 사건 그 너머에 천국까지 다 보여버리는 거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선악과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은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만 이 다 보여버린 거야. 그냥 눈이 열리니까 다 보는 거잖아. 얼굴에 붙어있는 이 유관 이 유관도 감고 있으면 앞에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있어도 안 보이잖아. 이렇게 감아버리면 눈 감기면 있어도 못 보는 거거든. 근데 눈 뜨면 자동으로 다 보여버리잖아. 그쵸? 여러분 좀 눈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얼굴에 붙어있는 유관 감아보세요. 자, 감아보세요. 자, 감았죠? 자, 여러분 눈앞에 지금 의자도 있고, 요 장의자도 있고, 기타도 있고, 악기들도 있고, 뭐 지금 저도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눈 떠보세요. 다 보이죠? 눈 뜨면 다 들어오는 거야, 이거. 영안도 마찬가지라니까. 영안이 열리면 그동안 못 봤던 것이 다 눈에 들어와 버려. 다 보여. 보이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지. 안 보이는 걸 왜 말을 해? 얼굴에 붙어있는 유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눈이 감긴 상태면 앞에 물건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말해 줄 수 없는 거거든. 근데 눈이 열리면 바로 안 보려고 해도 눈에 들어와 버려. 여기 장의자가 있고 기타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응? 여기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 눈에 들어와 버리잖아. 이렇게. 그렇죠? 얼굴에 붙어있는 유관 딱 뜨면 그렇게 되거든.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열리면 다 보여버려. 시작과 끝 다 보여버린다니까. 다 보여버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산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신이 없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욥처럼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뭐 10명의 아들, 딸들 죽어나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제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왜 안 사라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며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를 죄를 안 짓게 해줘야죠. 왜 나는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고 살았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니, 계신다며. 아니, 그리고 하나님 죄 짓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나 그냥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몸부림 치는 거 다 아버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죄 안 짓게 해주셔야죠. 왜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이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지. 나중에서야 알았어. 그렇다는 것도.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있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제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거기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딱 만나서 보면 그냥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은 아직 여기 있어. 아직도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많이 안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해. 근데 나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갇힌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있구나. 다 보이는 거지. 영안이 열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귀로만 듣게 됩니다. 귀로만. 예. 말씀을 듣고 따라오다 보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펴보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옛날에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내보다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뭐 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 발 밑에 있는 거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로 막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맞춰줍니다. 그냥 예, 뭐 그 정도로 그냥 맞춰주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 얘기를. 내가 언젠가 말할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이제 이걸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면 말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본인들은 몰라, 그걸.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아도 그냥 표정 관리하고 그냥 못 알아들은 사람처럼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냥 이러고 마는 거지.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말을 할 때, 왜 저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부모는 그게 훤히 보이잖아요. 왜 그러는지를. 근데 자식들은 안다, 모른다? 지네들은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 자기들이 다 그러면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왜 그런지 다 알아보잖아.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냥.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 그걸 집중되고 얘기하면 또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으니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다 같은 어른이라고 해서, 다 같이 나이 들은 어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상태에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의 수준을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봐줘버리는 걸 어떻게 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들이 무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고요. 신명기 33장 29절 찾아왔습니까? 자,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 이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도 들어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천국을 비롯한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랬잖아.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라,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시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만유라니까. 만유가 뭐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다니까. 다 있어.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결국 예수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창조주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 몽땅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는 삶인 거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 거잖아. 지금 하나님을 봐버린 거잖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도 오셨어.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예수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잖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때까지 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됐잖아. 진짜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잘 가, 그죠? 일단 욥기 42장으로 들어오세요. 자, 욥기 42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요?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욥이 어떤 문제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괴로움을 당했냐고, 어느 정도의 고통 중에 있었냐고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많은 아들, 딸, 그 10명의 아들, 딸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 자기 몸에는 그냥 좋은 게 생겨나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간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까? 아니, 내가 가부를 만나면, 고아를 만나면, 거지를 만나면 있는 건 내가 베풀고 살았고,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
욥기 42장 5절 말씀, 이전의 상태는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아들, 딸들이 있어도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이 말씀 터진 이후부터 이제 진짜 행복한 거예요. 가진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재물이 없어도 행복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육에 필요한 것도 보너스로 주셨어.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복을 주시니 그 중간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더. 10절로 오세요. 그 더가 어느 정도인지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다시 12절로 와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어느 정도 있어요? 더가? 갑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개리,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전보다 갑질이나 더 많이 받았다니까, 재산을, 재물을.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 다시 얻게 됐어요. 육에 필요한 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걸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더 많이 얻는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딱 살아보려고 애를 써. 근데 가진 그 전체를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던져놓은 상태로 살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이 주어져요. 각 사람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날이면 날마다 또 날이 주어지는데, 자, 이런 시간을, 그 다음에 주어진 재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있죠? 그 재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 몸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다가 다 쓰게 돼본다고. 그냥 다 던져놓은 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는 자기 것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재물과 돈, 명예, 권력 그것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삽니다. 근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배설물, 빌보서 3장 8절,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돼. 똥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 똥은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거름. 이 대지막에 있는 그거 거름 걷어내가지고 저 논밭에 갖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전부 다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거름으로. 복음 전하는데 거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는 것, 이게 거름이거든. 한 영혼을 살리는데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거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계산해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받아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노라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노라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장차 또 상급까지 주신다니까, 이런 복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 진짜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왜 행복하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분은 만유시라고 했잖아. 만유. 그러니까 찬송가에 만유의 주 찬양 노래를 하잖아. 그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 말이라. 근데 요 행복한 사람 이거 읽어놓고 지금 우리가 진짜 읽어놓고 지금 한 달락도 지금 안 했다, 그죠? 제목 보고 얘기했어. 제목 보고 지금 제목 행복한 사람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죠? 이거 다음에 토막토막 읽어가면서 설명을 그때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3가에 나온 게 행복한 사람인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사람이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앞에서 제가 쭉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그것을 되새김질 하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한다. 근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욥기 1장 1절에 딱 그렇게 말씀해 두셨잖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순전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리고 재물도 많았고 아들 딸도 많았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동네 유지예요, 유지. 그런데 봐봐, 그때까지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지. 근데 기가 막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원망 속에 질문도 있는 거거든요. 욥의 원망 속에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딱 보게 만들어 주신 거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었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였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한 말씀을 몰라서, 그리고 이걸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늘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거지. 순종해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됐으니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주신 분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노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했는데,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목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지.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다가 제가 4절 가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부릅시다 그랬던 거예요. 자,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에 4절 가사,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4절 한 번 더 합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